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신령한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10월 첫 주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쁘게 저희들의 정성을 흠량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주의 양손 들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송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시온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귀한 자리에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별하신 하나님, 혹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의 얼과 범과 가운데 지낸 적은 없는지를 살펴보며 우리 안에 때묻은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씻을 수 있고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시온소의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잘못과 허물을 심중 깊은 곳에서 아뢰고자 합니다. 언약의 말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우술초가 되어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양털같이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자 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도 49번 교독하십니다. 49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가 538장 찬송 538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용서하며 새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호소를 용서하라. 오심을 다 용서하라
속에 주 용도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호들을 용접하라. 오심을 다 버리고 나를 용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허저를 용접하라. 진실한 진그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용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호주를 용접하라. 오심을 다 버리고 저를 용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거절을 용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용도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호저를 용접하라. 오심을 다 버리고 저를 용접하라. 마음만 다 열어놓고 내 거절을 용접하라. 이 시간에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기도 전통 가운데 하나인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신 은혜 앞에서 우리 온 성도들 기도를 하나님이 간합하여 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의 모든 아픈 부분과 곤란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채워 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운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온 교우들의 가정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의 보살핌과 보호하심과 안위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가정의 자녀들의 모든 앞날을 하나님이 일일이 챙기시고 그들이 걸음걸음 가는 곳마다 야곱이 아예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것처럼 내가 너의 허락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는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생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기쁨으로 모든 것을 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신 은혜에 쓰고 남음 있는 축복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기관들 가운데 다음 믿음 세대를 위한 수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게 자리 잡아 훗날에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 받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디모데와 같이 준비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의 여러 직분들, 맡겨진 사명, 봉사와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직임들을 잘 감당하며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로나 오너라 치우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소력 저희들이 어그런 다리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시고 편팔로 인도하여 주셔서 온 나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소원의 좋은 항구에 이룰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 특별히 고3 학생, 지혜 도전하는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수능고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명철과 지혜, 건강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양병원에 계시는 노성도님들과 혹은 또 귀경길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국내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친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귀한 아들이 저 중동 지역으로 나가게 됩니다. 두바이에서 생활할 때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양병원에 계시는 노성도님들 하나님 두루두루 살펴주시며 마음의 큰 평강과 육신의 안위함으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가정들, 크고 작은 질병 앞에 의원 중에 의원 되신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한 자라해 주시고 그 치료가 급속하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영적 전선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두세 사람이 모인 고향교회, 어천벽천 상간 개척, 지하 개척 교회 하나님이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여 특별한 순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귀한 우리 집사님의 정성을 흠량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297면쯤 되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무장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 때에 혹은 요즘 같은 때에 안부 잘 지내는가 하고 부모님이 그러시면 별일은 없는지 하고 그러시면 힘들지요. 그때 힘들어도 건강하면 된다. 이런 인사들을 주고받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건강해야 입을 수 있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앞에 놓아도 건강해야 먹을 수 있고, 아무리 좋은 구경거리라도 건강해야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건강이 늘 사시사철 유지된다는 것이 아닌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늘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잘 관리하지 아니하면 망가지고 허물어집니다. 무용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3일 관리하지 않으면 관객들이 알아보고, 이틀 관리하지 아니하면 선생님이 알아보고, 하루를 관리하지 아니하면 내 자신이 알아본다. 왜 이렇게 몸이 말듣지 않지? 연습 안 했으니까, 관리 안 했으니까. 그렇지요. 건강을 위해서 몸만 관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왠지 편하지 못합니다. 관계 때문에 더 힘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내 자신과의 갈등도 있고, 가까운 자들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해서 힘들 때도 있지만, 또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염려되고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관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영적 관리,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적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인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 걸린 사람 친구들이 데리고 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보냈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위에 주님이 더하여 주신 말씀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 고치려고 지붕 뚫고 내려보냈지만은 주님은 육신의 건강 회복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영적 관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더 우선적임을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네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그분은 그 상을 들고 집으로 갈 때 사람들이 영광을 돌렸다. 몸의 병 고치는 거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더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우리에게 갖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우상 숭배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지역에 주님의 빛난 몸, 주님의 빛난 교회 세움에 영적 관리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믿음 생활이 가능하려면 영적 관리 잘해야, 유감스럽게도 고린도 교회는 지금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이 야 건강해라, 조심해라, 사랑해서 자나깨나 잊지 못하는 게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는,
잘 지내고 있는가? 별탈 없는가?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항상 교회를 자나깨나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지난해 엄청나게 고생하고 수고한 그런 일들은 다 옆에 제껴두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내 마음에 늘 무겁게 그냥 나를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함이라. 자나깨나 교회 평안한지, 마귀가 틈타지 않는지, 믿음은 잘 성장하고 있는지. 이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까요?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서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그냥 자나깨나 교회 생각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삼으신 그분은 항상 자나깨나 우리 마음이 건강한가, 기쁘게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들어온 가라지, 악한 병들이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이 맑은 물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다니면 물이 흐려진다고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주 심각한 병이 들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우리 마가복음 9장에 아버지와 아들 얘기 나옵니다.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고치지 못할 때 마침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때에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한마디가 주님,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더라도 우리 아들만 좀 제대로 고쳐주십시오. 이 간절한 호소와 애절한 탄원, 이 마음과 같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에 주님의 몸, 주님의 빛난 몸된 교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도시에 하나님을 알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에 사탄이 가라지를 이렇게 뿌리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식이 병든 것 이상으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거짓 사도들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아주 힘들게 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니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흔히 있는 일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된다. 두 눈 부릅뜨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 성경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듯이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주 힘들게 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병들고 시험 들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때에 물리쳐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골려주고 놀리고 조롱할 때에 사라가 저 여종의 아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살아서 이렇게 저렇게 막 힘들게 할 때에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이러한 내 보냄의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사탄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것을 말씀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와 그의 권능과 그의 예정하신 은혜에 대하여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에 대해서 최소한의 것을 성경은 알게 하는데, 사탄은 첫 번째 이간질의 명수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이간질시키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에 이거 성령님이 근심하겠구나, 성령님이 사도 바울이 그냥 가슴 아파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이러는구나, 이게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욥이 왜 위대한 믿음의 선진인가? 사탄의 이간질 앞에서 믿음이 잃지 않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해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 축복 한번 거두고 가시면 욥 절대로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믿어. 욥이 그에게 준 축복을 울타리 삼아가지고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야. 그거와 상관없이 욥은 나를 믿어. 나는 욥의 믿음을 내가 아니까. 그래서 사탄에게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한번 해보라고. 재산, 건강, 자녀, 부부 관계, 친구들 관계 다 깨지더라도 욥이 믿음 잃지 않습니다. 욥의 믿음은 그가 부자 되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 되어서 그가 건강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때로는 민물처럼 때로는 썰물처럼 빠져나가되 그것이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이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사탄이 뺏을 수 없는, 세상이 뺏을 수 없는 욥의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에 크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간질 우리 마음에 생길 때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모든 거짓말의 출발은, 원률은 마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어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고 거짓말하는데 거기에 속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의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너희 말은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부터 나는 것이다. 거기에 거짓말이 가미되면 이것은 그 거짓말이 한 작은 누력이 떡덩이를 갖다가 상하게 하는 것처럼 거기에 조금 더 가미되면 이것은 악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마귀가 거기에 가라지를 뿌리는 것, 영적 분별하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정직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 이유는 영교 때문입니다. 영교 때문. 호수가 깊어서 하늘을 품는 것이 아니라 호수가 맑기 때문에 하늘의 구름과 별과 모든 풍경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할 때에 복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짓을 멀리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영교 때문입니다. 영교. 세 번째 마귀는 교만함이 특성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교만이 그냥 바벨 쌓듯이 기회 있을 때마다 그냥 하늘을 찌르듯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의 탑을 쌓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6절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교회의 황금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단의 이러한 전술 앞에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간질입니다. 12절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기회를 찾는다는 말은 헬라 말에 운동선수들이 최종 경기에 임할 때 어떻게 하냐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찬스를 엿보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레슬링을 할 때에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생각을 다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듯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우들에서 이간질한다는 거예요. 그 이간질은 사도 바울의 흠집내는 것, 추천서 없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에서 내려올 때 이런 사도들이 써준 추천서 있는데 저 사람 없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그런 추천서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자격이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흠을 내므로 교회 지도자와 교회 교우들 사이에 이간질시키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난 추천서는 없지만은 고린도 교회 자체가 주님의 추천서입니다. 편지입니다. 그들은 파피루스 종의 양피지에 먹으러 쓴 추천서를 가지고 왔지만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이 자체가 나를 이 교회 사도로서 써준 추천서입니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추천서 써준 이 교회 자체가 추천서입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여기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아픈 자들의 병이 낫고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운 추천서라는 거죠.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판에 쓴 것이라. 모세가 돌판에다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했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다가 살아있는 이 복된 기쁨의 소식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가슴을 안고 고린도 교우들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데 마귀가 와서 지도자와 교우들 사이 이간질시키는, 저 자격 없잖아. 자격 미달이니까 지금 항상 그냥 설교할 때 수줍어서 그냥 늘 그냥 약한 사람처럼 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비방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위선적이라고 비방합니다. 뭐 이랬다 저랬다 온다 그랬다가 오지 않고, 또 편지 쓸 때는 아주 강한 성격인데 설교할 때는 그냥 아주 수줍음을 타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라고 비방함으로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함으로 앞뒤가 서로 틀리고 이중적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7절에 여러분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떠나 있을 때나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참 겸손하게 설교할 수밖에 없고, 진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편지 쓸 때는 강하게 쓸 수밖에 없는데, 둘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나의 애씀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무너지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목사 날리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가지고 몇 년 동안에 난립니다, 난리.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 수천 명 되는 교인들이 다 떠나버리고 몇십 명만 겨우 남아가지고 참 비극입니다, 비극.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를 지도하는 성령님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에게 항상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나에게 뭘 마시냐. 그러니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였는데 또 이렇게 나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마귀는 그 음성은 항상 너를 힘들게 해. 그러니 그 음성 듣지 마. 이렇게 마귀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왜냐 그러면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신령한 젖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에 사탄이 가지고 있는 교만한 거,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걸 이렇게 자꾸 전념시켜요. 12절에 중반절 보시면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이게 교만이죠. 자기들 자랑만 하는 거죠. 추천서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우리는 율법을 참 이렇게 그냥 많은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다 참 우리는 지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이러던 분들에게는 율법도 그렇게 세세하게 다 지켜야 됩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잘 지켜왔습니다. 할례도 우리는 다 어릴 때부터 받았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거, 자기 자랑. 우리 집안의 족보는 어떻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 이게 진짜 밭에 감추인 진주와 보화 같은 것인데 이 감사함은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의로운 자가 되는구나.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것이요, 불가능한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큰 은혜인데 이거를 갖다가 슬쩍 그냥 끌어내리는 이런 방법을 쓰고, 우리 다 부활에 참여합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까? 아멘. 이렇게 된 교인들인데 나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 앞에 쓸지도 못하고 나는 이거 죽음이 두려워 해서 그 은혜를 수건으로 덮듯이 하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수건을 덮는 자들이라고, 포도주에 물 타듯이 주님의 은혜를 흐려놓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추천서 자랑하고 율법 지키고 할례 있고 집안 족보 자랑한 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십시다. 나는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이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나는 여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참여하려고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이 입어야 될 에봇이요, 세마포요, 채색옷이 됩니다. 신앙생활요, 제일 마지막 본교사가 중요합니다. 쪽지시험 아무리 잘 보더라도 본교사 망치면 백지 내면은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궁극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참 위에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문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언젠가 나의 부활이 될 것을 약속하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하고 해외여행 가듯이 들뜬 마음으로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이게 신앙의 핵심인데 고린도 교우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들어오기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이었는데 율법 거짓 교사들이 내려와서 율법도 다 지켜야 됩니다. 몸에 할례도 받고 또 조상적부터 내려온 이런 좋은 전통도 가지고요.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 도대체 자기들 자랑 사람 자랑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큰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선물 이 선물 가장 큰 건데 이걸 무력화시키고 이거를 아주 메뚜기와 같이 작은 것으로 만드는 이런 잘못된 것에 사도 바울은 대단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라가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잘못된 교만 그 기회를 가라지 뽑듯이 그냥 볼 때마다 뽑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12절 상반절에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뭡니까? 은혜의 복음 이것으로 그냥 모든 사역을 그걸로 다 그냥 설교할 때마다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 자비랑 목회를 그냥 계속 하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에 이간질 교만한 마음 거짓 선동입니다.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뭐 그냥 속이는 거지. 어떻게 속이 거짓 선동하는가 하면은 바울은 자비랑 목회라고 하면서 우리 앞에서는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저 다른 교회에서 선교비, 구제비 보내온 곳으로 자기가 쓴다는 거예요. 8절, 11장 8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 선교 구제비 받은 것 탈취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례 받지 않는다 그러지만 저기 선교비 보내온 곳으로 자기가 다 챙기면서 이렇게 거짓 선동하니까 얼핏 보기는 사도 바울 그래? 이렇게 교인들이 생각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내 개인적으로 생활비 쓴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비용으로 다 그냥 내가 하고 지금도 내가 내 손으로 가죽 텐트 이렇게 김고 무드질하는 것으로 내 생활비 내가 마련하려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우들이 신령한 젖을 공급받지 못하게 사단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 내가 신령한 젖을 어떻게 공급받는가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정말 귀하게 모시면서 성령님 오늘도 이렇게 힘든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지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라지를 뿌리는 이 사탄 마귀의 전략에 이간질, 교만한 마음, 거짓 선동,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간교하거든요. 교활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아주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고, 우리가 힘이 없으면 우는 사자처럼 그냥 삼키려고 그냥 단번에 그냥 무너뜨리려고 달려들지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을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간교하기 때문에.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힘이 있을 때에 미인계가 찾아왔어요. 군인들하고 전투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여성들을 보내가지고 치맛바람을 흔들려고 할 때 군인들이 우리 구경 한번 갈까? 태양축제에 참석했다가 전염병 24,000명으로 죽습니다. 전쟁하지 않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24,000명이나 병걸로 다 죽는 거예요. 미인계에 빠졌어. 그래서 모세가 이걸 알고 이놈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저주기도 하지 말라고 한다고 네가 돌았을 때에 모압 임금에게 미인계 쓰세요 하고 말 던져가지고 24,000명 군인이 죽었어.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남은 미디안 5 임금을 다 잡아 죽이면서 마지막까지 이 미인계를 얘기한 발람을 모세가 칼로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내가 참 요즘 좋아 그럴 때에 조심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마귀는 간교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또 우리가 굉장히 약하면 우는 사자처럼 덤빕니다.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들게 올 때에 연약한 자들도 있잖아요. 아직까지 진영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딱 그냥 질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움직이는데 후미를 아말렉 군사들이 와서 말발굽으로 막 짓밟고 할 때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힘이 빠지면 그들이 막 더 힘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팔을 붙들어 가지고 하면 여호수아 칼날이 이겨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약하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찾고 강하면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해서 나타나요. 제가 이 명절 때가 되면은 참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참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어렵게 공부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유학생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참 알바도 하고 슈퍼마켓 가서 애완견이 먹는 통조림이 사람들이 먹는 것인 줄 알고 헐값으로 사가지고 그거로 허기를 때우고 해서 박사기를 받아가지고 한양대학의 본교회 경제학부 조교수로 임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둘의 성서 연구 모임에 그 여러 연구위원, 지금은 그 연구원들 가운데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지금 사회 곳곳에 있는데요. 이분이 조교수라서 우리도 참, 잘 됐다고 그러는데 1년쯤 참 신앙생활 달리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위암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암, 맹장염 수술하듯이 요즘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멘, 할렐루야,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했던 분인데 6개월 후에 다시 재발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그냥 힘이 빠져가지고 명절날 삼촌이 찾아왔어요. 야, 아무개야, 너희 아버지 묘자리가 아주 좋지 않은 데 쓰여서 너희 집안에 우환이 찾아왔다. 10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는 나무 없다고 삼촌이 자꾸 그러니까 그러면 이장하지요. 빚내가지고 이장했는데 얼마에 또 돌아가셨어요. 부인이 장례식장에서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믿음이라도 남겨주고 죽지. 아이들이 그때 초등학교 1, 2학년 다니는 애들 아버지 돌아가신 줄 몰라 지금. 장난치고 그러는데
그 부인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것 같으면 믿음이라도 욥처럼 물려 죽지. 참 그 얘기, 명절날에 친척들 가운데 그렇게 그냥 말을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강하면 광명의 천사처럼, 약하면 우는 사자처럼.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릿속에는 항상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는 투구처럼 삼아야 되고, 가슴은 항상 의로 내가 가슴을 늘 그냥 가슴을, 그리고 한쪽에는 믿음의 방패, 한쪽에는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늘 그냥 긴장해 있어야 되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말씀을 공급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신령한 젖을 풍부하게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사탄이 하도 교활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건강하면 옷도 입고 음식도 맛보고 구경도 잘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우리가 관리하면 하늘에 있는 신령한 만나도 참 감사하게 우리가 먹고, 영적 관리가 잘 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혜의 옷을 늘 입으면서 참 천국 구경 기다리고 너무너무 기쁘다, 이런 마음으로 은혜 안에 살던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길 사도 바울은 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자나깨나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영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언약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와 부활, 우리 마음에 늘 새길 수 있도록 성령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며, 사단의 악한 이간질, 교만함, 거짓말, 이런 영들이 우리 마음에 찾아 들어오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송 부르십니다. 십자가 운명노라 저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가 영광을 얻도록 하늘에서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온 나가 싸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네, 다 일어나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노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오늘 10월 첫 주일 사사분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한 주간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일터와 생업에도 넉넉함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일에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은혜가 화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오른팔로 항상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동행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사업에 힘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소식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실시간 우리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또 수요일도 실시간입니다. 나머지는 녹화를 해서 비대면으로 내보내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좀 힘드신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좀 목사님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교육자들은 새벽기도 5시에 모여서 합니다만 한 주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송승재 집사님, 김정희 집사님 아드님 되시는 송상민 군이 금주에 두바이로 근무하기 위해 출고하게 됩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귀한 아들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의 박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네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는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에게 약속한 모든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창세기 18장 15절의 말씀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돌아올 때에 믿음이 장성하며 두 때의 짐승을 가지는 귀한 야곱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함께 하심이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영혼과 심령과 특별히 자녀들의 앞길과 걸음걸음마다 귀한 일터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